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나 바울과 형제 디모데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는 자비로우신 아버지시요 온갖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요 온갖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위로로 우리도 온갖 환난을 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위로도 또한 넘칩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도 여러분이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며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여러분이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위로로 우리가 당하는 것과 똑같은 고난을 견디어냅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거는 희망은 든든합니다. 여러분이 고난에 동참하는 것과 같이 위로에도 동참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힘에 겹게 너무 짓눌려서 마침내 살 희망마저 잃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이미 죽음을 선고받은 몸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렇게 된 것은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위험한 죽음의 고비에서 우리를 건져주셨고 지금도 건져주십니다. 또 앞으로도 건져주시리라는 희망을 우리는 하나님께 두었습니다. 여러분도 기도로 우리에게 협력하여 주십시오. 많은 사람의 기도로 우리가 받게 된 은총을 두고 많은 사람이 우리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부터는 창세기 말씀이 끝이 나고 고린도후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 큐티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고린도후서의 배경을 살펴보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개척하고 설립하여 1년 6개월을 머무르며 양육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3차 여행 중에 바울에게 비보가 날아듭니다. 그것은 고린도 교회에 분열이 일어났고 게다가 바울을 배척하는 무리가 생겼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는 저마다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라고 갈등을 빚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서를 써보내 이를 바로잡고자 하였습니다. 교회의 일치를 건면하고 하나 되기를 이야기하며 또한 고린도 교회에 있는 여러 문제에 대해서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고린도전서잖아요. 또한 디모데를 직접 보내어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음에도 그 문제는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문제가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디모데를 푸대접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교회의 분열의 문제를 넘어 바울조차도 배척하였습니다. 이는 바울이 전한 복음까지도 배척할 수 있는 위태로운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게도냐를 거쳐 고린도에서 3개월 정도 머물며 겨울을 지내고자 했던 당초 계획을 변경하여 급히 고린도로 방문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일부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지나치게 비난하고 그를 무시하는 불상사가 일어났고 바울의 방문은 가슴 아픈 방문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떠나면서 그의 간절한 심정을 담아 소위 눈물의 편지를 써서 그들이
뉘우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편지는 오늘 우리에게 전달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편지가 무슨 내용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아무튼 디도로부터 이 편지를 받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그때서야 뉘우칩니다. 그들은 바울의 진심을 알았고 다시 바울을 신뢰합니다. 고린도후서는 바로 이 소식을 전해 들은 바울이 기쁨과 더불어 만감이 교차하는 그 마음으로 보낸 서신이 바로 고린도후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고린도후서입니다. 편지를 시작하면서 바울은 두 가지를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 2절이죠. 바울은 먼저 자신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고린도 교회 성도주 중에는 사도 바울은 진짜 사도가 아니라며 이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사도가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은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가 되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이렇게 사도임을 강조하는 것은 결코 자신의 권위를 세우거나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그런 뜻이 있기 때문에 자기를 사도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그의 사도성을 거부하는 것은 곧 그가 전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이 주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분명히 하고자 자신이 사도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그는 수신자를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라고 표현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비록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분열과 갈등, 음행 가운데 있었지만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의 교회요, 성도라고 호칭을 붙이고 있는 거죠. 그들이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은 그들 스스로의 어려움과 거룩함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거룩하게 하신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의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성도라고 부르며 그들에게 은혜와 평강의 축복을 기원하며 서신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신을 시작하면서 인사를 마친 바울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3절, 4절에 보면 바울이 찬송하는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입니다.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소식을 통해 많은 위로를 얻게 되었습니다. 전혀 풀릴 것 같지 않았던 그 문제가 풀어지는, 하나님이 풀어지게 하는 그런 은혜가 있었기에 자신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였습니다. 4절에 보니 온갖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위로로 우리도 온갖 환난을 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바울은 아주 중요한 사실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환난을 당하나 고통을 당하나 아픔을 당하나 하나님은 능히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위로해 주는 것 말고요. 사람들이 위로해 주는 것은요, 어느 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위로해 주신다는 거죠. 환난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아픔을 당할 때 그 능력의 하나님, 그 위로의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품어주시고 위로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가 위로받는 데서, 내 삶이 위로받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환난 가운데 있는 그런 어려움을 당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이웃들 위로해 주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병상련이라는 말처럼 같은 어려움에 처한 사람끼리 서로 위로가 되는 거예요. 나도 아픔을 당해본 사람은 그
동일한 아픔을 가진 사람의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있고요. 품어줄 수 있고요. 한마디의 말을 더 얹어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사도로서 많은 고난을 당해야 했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5절에 보니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위로도 또한 넘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여전히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참 사도라면 하나님이 왜 그런 고난과 어려움을 겪게 하시느냐, 당신이 사도 바울이 참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어떻게 그런 고난을, 그런 어려움을 겪게 하시냐라고 오면을 제기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한 바울은 자신이 받는 고난은, 자신이 당하는 고난은 그리스도로 인하여 당하는 고난,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설명합니다. 이는 그리스도를 위한 마땅히 받아야 할 고난이라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 바울은 자신이 겪는 가장 큰 고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힘에 겹게 너무 짓눌려서 마침내 살 희망마저 잃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아시아에서 당한 고난이 얼마나 극심했으면 살 수만까지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것과 같은 절망스러운 고난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정말 힘든 삶이었던 것 같습니다. 단 한 번도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 정말 어려운 살 희망마저 잃을 지경까지 이르렀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복음의 사도로서 온갖 고난을 경험했지만 이때 받은 고난이야말로 바울이 겪은 최고의 고난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런 고난에 관한 이야기는 단지 자신의 공로와 무용담을 늘어놓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고난을 이기는 하나님의 위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고난이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위로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6절에 보니 바울은 자신이 당한 환난도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의 위로도 다 너희를 위한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개인적인 고난의 경험과 위로의 경험을 개인적 차원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이 결국은 성도와 교회를 위한 것임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우리가 경험하는 어떤 고난이든 그 고난을 올바로 이해해야 합니다. 먼저 생각해야 할 점은 고난은 우리의 영적인 유익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영적인 유익, 영적인 성장을 위한 거죠. 고난은 하나님의 넘치는 위로를 받게 하는 도구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더욱더 깊이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 바로 고난입니다. 환난입니다. 어려움입니다. 아픔입니다. 그러므로 그 고난은 우리의 영적 유익을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바울은 고난을 통해 자기의 힘과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가진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9절에 보니 우리는 이미 죽음을 선고받은 몸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렇게 된 것은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바울은 고난을 통해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를 깨달았습니다. 고난을 통해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분,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된 거죠. 많은 고난을 통하여, 많은 아픔을 통하여, 많은 괴로움과 그런 어려움을 통하여 이렇게 하나씩 배워나가게 된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라는 거예요. 또한 무엇보다 바울은 고난이야말로 온전한 사명자로 세움받는 길임을 그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로하심으로써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고 그들을 더욱 믿음으로 붙들어주는 삶을 살게 하신다는 그 사실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모든 환난 속에서, 우리의 모든 고난 속에서, 모든 어려움 속에서 위로의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위로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참된 위로와 평안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주위에 고통받고 있는, 고난 중에 있는, 환난 중에 있는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참된 위로와 평안을 전해주시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을 저희들이 바라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 우리 가운데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어려움 가운데 방황하고 아파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있습니까?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을 맛보아 누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주변에 우리의 위로의 손길을 필요하는 분들이 있다면, 또한 하나님의 위로의 손길이 필요한 분이 있다면 그분들을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고난의 때에 하나님만 의지하며 서로를 위하여 기도함으로 견고한 소망을 가지며 고난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위로와 구원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도와주시며 위로해 주시며 힘 주실 때 이 땅 가운데 승리의 깃발을 꽂고 나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 가정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삶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있는 그런 저의 모습, 그리고 우리의 가정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손에 이끌림 받는 그런 은혜의 가정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위로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